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이 뇌에 그렇게 많은 자극적인 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과연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개교의 동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종교를 회상을 열고 왜 원불교 교단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왜 대종사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천정성을 다해서 피와 땀을 흘렸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당신 손으로 직접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쓰신 것이 개교의 동기다. 대종사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한시라도 이 개교의 동기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이미 교단이 커져서 대종사님 때는 방 한 칸이 없던 그 시절에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시설과 기관과 조직과 단체가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왜 우리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정말 개교의 동기라고 직접 써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 결론과 같은 건데요. 이 개교의 동기는 동기, 목적, 방법, 이 세 가지를 다 밝히셨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이 광대무량한 낙원이라는 거를 제가 제 표현이 아니라 교전을 보면 많은 반복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참문명세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리자면 자칫 잘못하면 대종사님이 꿈꾸는 광대무량한 낙원은 그냥 마음 공부만 소극적 의미의 좁은 의미의 마음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 마음 편해서 가는 그런 극락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 정신 문명이 완벽한 조화로움을 이루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차원 높은 그 문명 세계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다라고 했을 때하고 참문명 세계라고 했을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교단의 장자 노릇을 하셨던 청원회원님들께서 앞으로 무슨 그 청원회 활동을 하시고 그 구세 경륜을 펴실 때 광대무량한 낙원이나 참문명 세계나 같지만 참문명 세계라고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제가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정말 이 논의는 앞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그 제목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참문명 세계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이제 우리들이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학자들이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들이 반야심경 외우면은 끊임없이 그 반야심경에서 공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 불자, 아니다, 비었다 계속 공자가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중도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왜? 우리들의 삶이 색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물을 말씀하셔서 중도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냐.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방식이라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해서 그 중도를 맞추시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교 동기의 내용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현실 진단하시고 원인 분석하시고 방법 제시하셔서 어디까지 가겠다. 이 목표 지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 로드맵을 짤막하게 개교의 동기에다가 적으셨죠. 파랑고에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체 생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다.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6.25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뭐 AI다 뭐 정말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몇 시간 가지고도 모자라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걱정스러운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지난 세월을 보면 뭐 700만 년 전 또는 수백만 년 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살기 시작한 때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숫자적으로나 그래프로 보면요, 99.9% 이상의 세월이 굉장히 야만적으로 사는 세월입니다. 이렇게 문명을 누리고 산 지는요, 24시간으로 따지면 그냥 한 1초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현대 문명이 들어서서 우리가 그 누리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 이게 물질 개벽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핸드폰 이게 수십 년 전에 만약에 이거를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없는 시절에 트랜지스터를 맨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다면요, 제 핸드폰을 만들려면은 이 서울 회관 전체 크기를 가지고도 아마 커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상 되는 문명의 이기를 주머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갖고 다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더 땡겨서 본다면 최근에 들어서 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사이좋게 물질을 잘 나눠서 같이 누리기만 해도 이 세상의 빈곤이 없어질 만큼의 생산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나라에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흥청망청하는 데가 있고, 지금도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이쪽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일상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문명이다. 옛날에 경산 종목사님께서 정신개벽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정신 차리고 살자라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셨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를 정신 차리고 살란 얘기다.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죠? 제가 보기엔 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 푸틴도 정신 차리고 있고, 프리고진도 정신 차리고, 바이든도 차리고, 다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때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현대 문명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그냥 아주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 1차 대전 때 군인이 1000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200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20-30년 후에 또 전쟁이 납니다. 몇 천만이 죽었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무려 7천만 명, 8천만,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제정신이냐?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냐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해서 나중에 뭐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5인 가족 기준으로 한 명이 죽든지 다치든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평화를 우선순위에 꼽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말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이 제가 좋아하는 공익 광고 같은 건데요. 이재석 씨라고 광고 그 연구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위에 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긴 장총을 이렇게 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전봇대에다 이렇게 감으면 어떻게 하냐면 총구가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뒤통수로 와요. 이게 꼭 인과품의 일장말씀이에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다. 인과의 이치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낸 포스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전쟁이 나면요. 그 소식을 잠깐 전하고 바로 뭐냐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어디가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저같이 한 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국 화약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수십만 발의 포탄이 미국을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가니까 풍산 금속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또 부셔진 그 건축 재건 사업은 어떤 건축 회사에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은 잔인한 동물입니다. 말할 수 없이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수천만 명을 희생시키고도 그 다음에 10년, 20년 가면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존재다. 이것을 정말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흘러서 이제 핵무기 숫자거든요. 역사가 흘러서 후세 우리 자손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 알 수 없어요. 정말 핵무기를 몇 발만 쏴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멸종이 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사라질 만한 그런 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았던 이 현대를 정말 정신 나간 세대라고 후손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원불교에서 처음 합니다. 설교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사실 양해 구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나는 얘기를 하면 이 상처나는 얘기를 이 경계를 어떻게 알아차려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서 상처를 치유하고 제가 맨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경계를 공부 삼아서 이렇게 원불교 그 마음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다. 경계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도 누가 나한테 거친 언사를 하는 그 불친절한 말도 경계지만 저런 게 경계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장벽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벽히 같아요. 더구나 시아파, 수니파는 계속 싸우는데 교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역사책을 보면요, 십자군 시대 때 이슬람 성전에 피가 무릎까지 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종교를 이유로 피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어리석은 존재다.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휴전선은 그 경계 아닙니까? 그런 게 경계입니다. 새는 날아다니지만 최종풍경만 가면 총 맞아 죽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와 나를 구분하고 소통하지 않고 적으로 몰아세우고 대량살상 무기를 생산해서 다 같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것, 정말 이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이 불신의 대가입니다. 못 믿는 거예요. 부사님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부사님이 나를 찌를까 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나도 칼을 갖고 있으면서 여차하면 나도 찔린다. 핵무기 쏘면 같이 죽자.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없습니다. 간단히 보면 그냥 철들지 않은 애들이 싸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괜한 분별과 집착심, 주착심이 다 교전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커지면 저런 장벽이 되고 휴전선이 되고 국경이 된다. 이게 정말 아이들 싸움과 같은 그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대종사님께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교전을 보면 굉장히 밝게 얘기하셨지만 일단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파란 고해가 닥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이 회상을 만드셨겠습니까?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라. 마음 공부 잘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낙원을 누리긴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늘 큰 근심이 우리들 마음에 없을 수가 없다. 그거 가져야 대종사님의 경륜을 함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병들을 갖고 있는데 무슨 병이냐? 교전에 나와 있죠. 그렇죠? 돈의 병이라, 돈 가지면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구하느라고 그냥 예의 염치도 잃어버리고 그냥 오직 돈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버지한테 좀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 해가지고 큰 자산가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몇 마디를 하면, 원불교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잘 들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멘토는 누구예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청문회원님들 반드시 부자 되십시오. 대종사님 교법으로 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참 어폐가 있는 얘기이지만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좀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인터넷 게임 회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투자도 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와, 젊은 사람들이 저래서 성공하는구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젊은 청년들까지 끊임없이 게임에 빠져듭니다. 유튜브 한번 넘기면서 공짜 영화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 썸네일에 나온 화면만 봐도 끔찍해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를 제가 일부러 한번 보고 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유명한 존 윅 이런 영화를 보고 제가
개수기를 갖고 들어가서 몇 명 죽이는지 제가 한번 세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잘된 영화라고 평가를 받고 게임을 해도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영화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멋있게 죽일까? 과연 현대인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 횟수가 과연 몇 회가 됐는지 통계를 제가 한번 내보고 싶어요.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이 뇌에 그렇게 많은 자극적인 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과연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제가 어제 러시아에서 일어난 뉴스를 하도 황당해서 봤는데요.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용병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5만 명이에요. 정규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군대가 정규군이 아니에요. 용병이에요. 월급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용병으로 피를 흘리면서 그 돈으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총 쏘는 겁니다. 아, 이게 현대 문명이 유튜브 보면 현실 모르는 현실을 떠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종교인이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한국 무기 수출하는 거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력이 세지면 과연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역사책 배우듯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변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민족이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상수행의 요법은 사은사의 3억 8조 그대로 옮겨셨죠. 저 병을 고치려고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풀어가시려고 하는 그 해법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고 더뎌 보이고 정말 될까? 저렇게 해서 이 거대한 물질 문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갸웃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뉴스에서 보시고 수많은 끔찍한 영상들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거리에 샌프란시스코나 어디 가면은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길에 드글드글 하는 것들이 다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이 사진은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뒤에 보면은 운전석에 조그만 아이가 말똥말똥 깨어 있고 앞에 엄마 아빠는 마약에 취해서 인사불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이 발달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전혀 없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생각을 재밌게도 수십 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질 문명과 생산력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는 우리들은 뭘 하고 살 것인가? 솔직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앞에 두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마약을 할 수 있는지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로 이해가 된다. 이것저것도 아닌 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당 교도님들이면은 제가 이 3번은 없다고 내가 확실히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과의 진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이 사람은 마약 먹으면 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허무하고 잊어버리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인생에 지향할 바를 상실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이잖아요. 제가 좌선을 하면 저 지경까지 못 가요. 좌선하는 것보다 훨씬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무아지경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마음 공부 잘해서 분별 없는 자리 삼매에 든다든지 정말 체성에 합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다른 의미의 무아지경이죠. 저희 공부인들이 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앞으로 남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허무하고 내 삶을 파괴하고 이웃의 삶까지 파괴하는 그 무아지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눈에 보이는 은혜가 더 많아지고 내 마음이 생생약동하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과의 사이가 늘 좋고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큰 무아의 단계로 갈 것이냐, 결국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제 주변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종류예요. 저 사람 참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돈 벌면 할 게 뻔한 것 같은데 마음 공부 안 하고 돈 벌면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습니다. 도를 벗어난다는 말을 점잖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외도한다고 그럽니다. 예, 새로운 자각을 찾아놨습니다. 갈 때까지 가면 뭐예요? 예, 외부적인 자극을 자기가 파괴돼도 왜? 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지경에 지금 맞닥뜨리는 세상이 된 게 아닌가.